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변신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변신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5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8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하고 써 있습니다. 변신하다. 여러분, 이 변신하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게 튼튼하고 착실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태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변함없이 착하고 착실하다, 변함이 없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변실하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 여러분들께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반대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변실하다. 찾아보니까 허술하다, 부실하다 이런 뜻이 반대말. 부실하다. 우리의 삶이 부실하다 또 허술하다 이 말의 반대말이 변실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변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실하다 또 허술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의미의 말이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헛되다. 헛되다는 뜻이 변실하다의 반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예로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한순간에 경제가 파탄이 났어요. 경제가 파탄이 나니 은행에 쌓아둔 그 많은 돈들이 다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레바논의 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택시를 타고 30분 가는데 레바논 돈으로 얼마를 내야 되냐면 30만 원을 내야 돼요. 30분 가는데 3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변하여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견실합니다. 헛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 말로, 오늘 말씀으로 똑같은 말로 단어로 바꿔보면 예수님 안에 성도는 모든 것이 변신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열심히 해도, 또 어디에 가도, 어디에 손을 대도, 어디에 열심히 해도 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것들은 바로 헛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삶이 헛되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저축하고 또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 하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의 삶이 헛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클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무언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삶이 헛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순서가, 우선순위가 먼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질 때,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 어떠한 조건들을 차근차근 갖추었을 때 그의 삶이 변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변신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이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 가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그의 손이 어디에 닿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변신한 삶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언급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신하는데 이 말씀이 어느 말씀 안에 있습니까? 부활의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끔 하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신앙의 결심,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절에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절에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나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마지막 58절의 말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에 속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어떠한 평가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 세상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라도 그가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다면 그는 결코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견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100년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영혼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 부활 이후에 영혼으로, 귀신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몸으로 온전히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누가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다시 바꿔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 뒤에 다시 보면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또 물어보는, 또 다시 바꿔보면 죽은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납니까?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납니까? 어떤 분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 모두 흙으로 돌아갔고 어떤 분들은 화장하여 몸이 재가 되고 가루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36절에서 49절까지 이 물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4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부활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있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몸의 부활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4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이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설명이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사망에 매인 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2절. 오늘 같이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빵 하고 울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떠한 몸으로 변화됩니까? 오늘 52절의 말씀에 보면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부활이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83편에 우리가 2주간 또 주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생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한 이른 길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그 눈물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렵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 재림의 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오늘 계시록 21장 4절에 같이 읽은 것과 같이 사망이 없는 날, 애통이 없는 날, 눈물이 없는 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루라도 더 전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견실합니다.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헛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평가 방식과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몸의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헛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5편 9절 1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65편 9절 10절 말씀. 이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과 매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입니다. 이 9절의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물을 주시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왜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실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작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65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이랑을 만드시고 호랑을 만드시고 그 위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다 해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붙어있으면 돼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열심히 붙어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 그 열매가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이나 열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갓 이랑과 보랑을 다 만들어 주시며 또한 그 모든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도록 견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풍랑과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활의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견실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견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명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